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95장입니다. 395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맑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함께 사는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역사를 주관해 이끄시온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모이는 이 기도의 시간에 주의 은혜와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저희 모두가 한 가지로 감사하며 또 믿음 가운데서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올 때 저희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지역하게 하셔서 주의 교훈의 말씀을 잘 배워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 인도하심 따라 저희가 또 큰 교훈과 적용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서 우리는 9장에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여리고 무너지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또 무너진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그들의 반응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그저 노예 생활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군사적으로 남아있어서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저들이 이미 근거를 두고 있는 땅이 그곳에 있지도 않으며 무리지어 광야를 거쳐와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온 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요새도 없고 성도 없는 것이죠. 근데 저들이 이제 전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승리를 얻었을까? 그들과 함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그랬죠. 상천하지에 너희와 함께 가시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고 화평하며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의 악함을 아시고 가나안 땅의 족속을 멸절하라 하셨습니다. 저들이 절대로 그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으로 저들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이신지라 그들을 멸절하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당할 멸망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고자 하는 내용으로 어,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주의 말씀을 어,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은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크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고? 아니 여리고와 아이 성에 이게 행했던 일을 들어서도 두려웠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하던 그들에게 들려온 상황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이 말이었습니다. 기브온 같은 큰 성을 가진 왕도가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도 더 강한데 그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크게 화친을 했다 이 말을 들은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들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저들이 믿는 우상을 믿고 의지했겠죠. 저들에게 여호와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우상 누가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기본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기본 사람들은 저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과 권세 그걸 통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미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길을 선택한 기브온은 믿음의 사람이라 오히려 저들과 뚜렷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라합과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라합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돕는 행동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지죠. 그 비록 속임의 방법을 통해서 저들은 자신들의 꾀를 통하여 결국 들어오게 됐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성막 봉사를 위해서 물 깃고 나무를 패는 자로 봉사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했던 것은 저들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왕강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되는 심판인 것이고 그 중에 라합 같은 개인별로든 기브온 같은 집단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면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바로 보여주는 예죠.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저희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이제 받아들일 때 신중치 않았던 여호수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받아들인 저들의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수에 불구하고 기본이 주 앞에 나온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의 실수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분명히 기본과 전혀 달랐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다른 진영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과 5절의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파친하였습니다. 하매 아므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브온을 이들의 생각은 전략적이었죠. 먼저 기브온을 친다. 기브온이 어떻게 우리를 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 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고 저들과 화친을 하냐 배신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한 기브온을 먼저 쳐서 징벌을 하고 그리고 그 힘을 꺾은 다음 이스라엘 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록 무너뜨렸으나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우리가 연합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미쳐 이스라엘의 전략과 저들의 존재를 너무 가벼이 여겨야 결국 당한 것이다. 라고 등등 생각했겠죠. 이렇게 되어지자 이 소식이 들리자 기브온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브온은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6절과 말씀을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할 때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종들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이스라엘과 연합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울 있을 때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사정을 아뢰고 함께 도움의 기도를 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사랑이 때문인 것이죠. 형제 연합과 친교 가운데 기본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련의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연합군을 칠 만한 그들의 그 전투적 능력과 힘이 있을까요?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호수아는 일단 군사와 용사를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 용사를 더불어서 길갈에 올라갑니다. 적극적으로 돕는 형태를 바로 취합니다. 이건 훌륭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아 기브온 사람들아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내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기를 그냥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자신 너희 무엇이를 너희를 돕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에 하여 들어온 자들이지만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거친 싸움 속에 무서운 싸움 속에 대적의 진을 바로 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죠.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과연 그들에게 이르렀고 그들이 기분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연적 재해를 이용하셔서 저들을 죽이고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본의 속임수에 네가 당해서 기본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와 같이 싸움에 부담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하나님이 여기에 섭리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조약을 맺는 바람에 저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먼저 치자라고 나서니 한꺼번에 아모리 다섯 왕을 다 치게 됐습니다. 아니었으면 성 하나하나를 이제 정복해야 된 싸움에 다섯 번의 싸움일 텐데 이번에 한꺼번에 연합된 저들을 치게 되므로 정복 사역에 좀 더 수월하게 또 진척 있게 속도감 있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15절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되지 아니었느냐. 여호와께서 사라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결국 해와 달을 머물게 하셨다. 결국 대낮에 싸우는데 태양도 움직이지 않고 달도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머무르게 하셨다. 이 놀라운 기적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유명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14절에 보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으니 단지 한 번 있었던 일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건 과학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면 큰일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 자전이 갑자기 멈춰야 태양도 멈추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지구 자전이 막 돌아가는데 시속 약 1600km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자전이 갑자기 멈추면 관성에 의해서 얼마만한 파괴가 될까요? 모든 것이 동쪽으로 훅 밀려나게 되겠죠. 대규모 지진이나 해일, 폭풍 같은 것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기와 해양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겠죠. 대기 순환도 갑자기 멈추게 될 것이고요. 이런 역관성에 의해서 허리케인 같은 기상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해일도 관성에 의해서 대륙을 덮치면 큰 해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중력이 문제입니다. 자전이 갑자기 멈추면 적도 부근의 원심력을 발생시켜 중력을 약간 상쇄하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이게 멈춰버리게 되면
결국 적도 지역의 중력도 강해지고 도리어 극지방은 오히려 약해지는 형태. 이 모든 영향이 미쳐져서 물과 공기의 변화가 생기고요. 환경은 급격히 변합니다. 자기장도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면 지구 자전은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또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기장이 없어지면 약해지면 사라지면 태양풍 그것들을 막아낼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전이 멈추면 한쪽 면은 계속 태양만 바라보고 다른 한쪽은 어두워지게 되겠죠. 자전이 있어야 고루고루 지구가 돌아야 태양빛을 받는데 그 태양 쪽을 받는 쪽은 극심한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요. 반대쪽은 굉장히 한냉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온도 차이로 인해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기록의 내용을 사실로 믿지 않고 그저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전투하는 내내 종일 싸우는 전투하는 시간의 필요와 그때 이루어진 승리의 사건, 이것 또한 상징적으로 봐야 되는가? 문장을 발췌해서 그것만 상징으로 볼 수 없고 사건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싸움 자체가 상징적인가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기지 않은 싸움, 발생하지 않은 싸움, 역사성이 없는데 이 싸움 사건 전체가 그러면 상징적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난 정복 자체가 상징이 아니고 이 싸움이 상징이 아니라면 이 싸움의 승리를 얻는 그 승리의 기쁨을 단지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식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전을 멈췄을 때 나타났던 과학적인 재현상에 대한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제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에 이러한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주를 만드실 때 우주 질서를 이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우주의 어떤 사건을 개입할 때 그 개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더러 그 개입으로 인해서 나타날 질서의 혼란으로 예상되는 혼란으로 나타날 모든 문제도 하나님은 그대로 질서 있게 놔두시면서 개입이 부분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 자전이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등등에 대한 많은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것을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일들이 이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올바른 이해를 그대로 가지신 게 옳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연합된 가나안에 다소 왕을 치고 또 정복하는 일에 도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인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한 인생도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에 의한 것이죠. 늘 감사하면서 기도로 살아가는 일들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 진 기도를 주 앞에 올림으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